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소요가 거침에 이제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다가 자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어, 다음에 드로아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로 이렇게 잠깐 보면, 여기 에베소에서 다시 요 발칸반도 위쪽이 여기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로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헬라 지역이라 했는데 사실은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니까 요거 전체 다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헬라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정한 것은 요 아가야 지역 아래쪽 지역이니까 결국은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다가 고린도의 헬라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원래 바울을 파송했던 지역이죠. 여기로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배를 타면은 자객이 함께 같이 탄다. 그럼 배 안에 있으면 그냥 자객이 뭐 죽이려고 하면 바울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동료들과 함께 육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좀 피할 길이 있으니까 다시 육지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하고 요 지역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먼저 다른 일행들 여러 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먼저 여기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얼마간 있다가 드로아에 왔다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전하다가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서 죽는 사건,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절에는 소요가 거침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요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요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술장이 또 귀신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미신적인 그 책자들을 다 불태웠는데 어느 5만 뭐 그때 뭐 50억 정도 되는 그런 다량의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면서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이제 아데미 지역에서 저기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바울이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팔아야 되는데 우상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면 장사도 잘 되고 뭐 또 자녀도 잘 낳고 집안이 부유하게 되고 이래 소문이 자꾸 나야 그 우상을 팔 수가 있는데 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소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전부 원형 극장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서기장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난리를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또 진정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온 에베소 시티 자체가 완전히 대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마술하는 사람들은 다 책을 버리고, 이 모든 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강하여서 우리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우리 심장에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을 막 해부하고 수술해 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아픈 것들, 뭐 이런 것들 의사가 다 고치지 못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비수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뭐 고름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이 다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이 나누어지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읽는 성경 말씀도 있고 예배할 때 듣는 그 성령의 어떤 메시지도 있고 이렇게 들려지는 이런 음성들이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말하기를 에레미야에게 내 말씀이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더냐. 방망이가 그냥 바위를 깨뜨리는 것,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방망이로 쳐서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이 말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 받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읽는 말씀도 있지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말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소요가 거치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을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또 그 앞에서도 고난 위에 작별하고 또 말씀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하는 일은 그 말씀을 권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권하다는 말은 이 encourage 하다 영어로는 뭐 그런 말도 되겠는데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는 칼레이토스 하면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그 성령의 도우는 것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그런 위로하는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그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성령의 역사, 파라칼레오 같은 권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돕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지 또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의 동력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누군가 옆에서 자꾸 서포트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 그다음에 부로와 소바드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드베 사람, 가이오,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죠. 루스드라가 더베가 이게 바울의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이 소아시아니까 이제 그 뭐 들어와 있는 뭐 고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하니까 바울 주변에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격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바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성령으로 끊임없는 위로를 받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일상을 다 버리고 자기의 살던 거처를 버리고 이제는 바울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뭐 말씀을 전하면서 격려를 하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를 통해 가지고 격려를 받을 때가 참 많지요. 격려를 받을 때 어떤 그 뭐 말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위로가 되지만 정말 큰 위로는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면서 삶이 막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 야, 평신도들이 저렇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구나. 이런 걸 보면 목회자도 엄청 도전을 받게 되죠.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한국에 있던 모교에 있을 때 기억나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우리가 학생회 때인데, 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사실 나도 말은 했지만은, 이제, 뭐, 대배 새벽 예배가 있는데, 어른들하는 새벽 예배가 있는데, 학생회 새벽 예배를 하자고 하니까, 학생이 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안 오리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말은 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기도회 마치고 4시 반부터 하는 기도회 마치고 뭐 5시 반쯤에 제가 그 교회당에 남아 있는데 한 명이 딱 온 거예요. 이 한 명이 온 데는 제가 살던 지역이 그 시남이고 부산에 그 서면 가까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거 뭐 서울 사람들은 그 잘 모르죠. 모르는 지역인데 서면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서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 아침에 버스로 한 3, 40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사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한 학생이 온 거예요. 그 걔가 올 수가 없는 학생인데 그 먼 길을 지나가지고 이 새벽 예배 하자고 하니까 걔가 그게 진짜 와서 혼자 온 거예요. 그 애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도전이 많이 되었는지, 얘는 정말 내가 축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걔를 붙잡고 참 많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지금 뭐 50년 전 일인데도 그 기억이 이렇게, 50년은 아니구나. 40년 전 일인데도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헌신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 거죠. 그게 간증일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인들이 정말 헌신되어져서 일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죠. 바울도 정말 멈추지 않고 일을 가지 않습니까? 뭐 배 타고 가려면 하면 음모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도 있고, 그때 참 위축도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저도 같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 바울이, 그래도,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좋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변에 이런 믿음에 헌신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이것도 저도 드려야 될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있다가 다시 베드로도 이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 말씀을 적은 이 누가는 같이 안 갔겠죠. 그리고 안 가고 바로 같이 있다가 나중에 다시만에 다시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그 주간 첫날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이 아니고 이때는 저녁이죠. 저녁에 떡을 때리고 모였다가 바울이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면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두고가 강론하는데 듣고 있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져 그냥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은지라 이 누가복음을 적은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잠깐 기절한 거하고 죽은 거하고 의사니까 그거는 구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기절했으면 뭐 숨이라도 쉬고 뭐 맥박도 잡혀지고 이랬을 건데
누가가 떨어지니까 누가가 제일 빨리 갔겠죠. 가서 뭐 맥박을 재보니까 심장이 멈추었다든지 이런 상황 진단이 나야 누가가 죽었다고 하지. 잠깐 기절했더라 이러면은 그건 누가가 죽었다고 이야기는 안 했겠죠. 근데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 수련회 가다가 가가지고 애가 수련회 뭐 강옆에서 수련회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면은 완전히 사건이 나는 거죠.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데려갔던 뭐 사역자들이 사임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하기보다는 바로 그 위에 몸을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안고 엎드려 그 위에 그 몸을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하니까 걔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맞추는 거죠. 이런 기도하는 거는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했죠. 수nem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엘리사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손에 손을 맞잡고 또 눈에 눈을 맞잡고 그 위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에도 사실은 조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을 볼 때, 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뭐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유두고를 원망을 하는 거죠. 아유, 저놈이 그냥 말씀을 안 듣고 졸더니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졸 수가 있냐. 그러다니까 떨어졌다. 하나님이 불하셔서 떨어졌다. 이렇게 문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가 아이고, 내가 너무 말씀에 흥분해가지고 시간도 좀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설교자가 좀 너무나 과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문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일은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도 기도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 다니엘도 조수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지만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라가 구해지고 오히려 다니엘도 그 왕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상황을 완전 역전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유두고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말씀 전하다 사람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울이 한 것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냥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갑자기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사단은 계속 누구를 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전심을 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던져서 기도할 때 상황이 온전히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소문이 났으면 큰일이 났을 텐데 오히려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았다는 소문이 또 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구나. 이것을 역전시켜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적하려고 하거나 문책하거나 자책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기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건을 역전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더 큰 역사를 일으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큰 난리가 날 뻔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역전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도 역전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요를 일으키고 5만이나 되는 책자를 불타라게 만들고 온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들어와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 끊임없이 얽매여 있는 문제, 하나님 올무에 갇혀 있는 문제, 주의 말씀을 살아서 다 고치고 해결하고 심령 관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